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계세요. 우리 윤혜영 집사님 그동안 중구에 가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잠깐 이렇게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어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속은 우리 교회니까 중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셔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네. 우리 끝나면 인사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재철 집사님 그동안 일부 예배 이렇게 오셨었는데 오늘 3부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그냥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 분 한 분들 옆에 계시는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네, 우리 어버이들이라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은 몰라도 되지만 어버이 주일만큼은 꼭 챙기시려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 5월달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좋으시죠?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좋으시죠? 예. 예. 나오시지도 않으면서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후 찬양 예배를 저희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드리냐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가족들끼리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매주 3주 동안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시고 또 하루 한 주 정도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녀들, 가족들 주일날 오후 시간에 시간을 가지시라고 찬양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잘 기억하시고 엉뚱한 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은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남녀 전도의 원례를 참여하시고 12시 10분까지 순장님들은 다시 이 자리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우리 순장님들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40분부터는 우리 장로님들도 임시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교회학교가 지금 이 시간에 소망을 해서 전체가 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수레바퀴의 삶,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셨습니까? 예, 옆구리 이렇게 찌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보셨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 찌르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찌르셔야지 아무나 찌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범사의 모든 문제도 함께 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다른 데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단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영적인 건강을 먼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5월 17일인데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태신자들을 품고 전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남은 2주가 너무 중요한 2주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도 이 품은 태신자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만났습니다. 제가 저녁을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초청주일 오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한 번만 갈 수 있겠느냐, 가면 쭉 가야지 한 번만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결단하면 꼭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전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결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읍소하듯이 제발 이번에 한번 좀 와주십시오, 내 얼굴 봐서 한번 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초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초청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한번 와주십시오 해서 한번 오는 그런 분이 계속 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그분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변화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 확신과 자신감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초대의 달 5월달을 맞아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눠가려고 합니다. 기초의 말씀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는데 뭐 기초의 말씀 5월달을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의 말씀이지만 이게 전부예요. 기초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빼버려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내 인생 전체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VIP라는 말을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을 VIP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이렇게 VIP로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VIP가 아니라 VVIP, V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VVIP라는 말을 요즘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VIP 중에서도 0.01%, 그 안에서도의 또 VIP, 그런 사람을 VVIP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은 VVIP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VVIP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의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말이라고 그러면 전체가 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1대1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친밀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전과자가 됐다는 것이죠. 빨간줄이 탁 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이고 그렇게 믿었던 바울이 범죄자였다니, 전과자였다니, 우리가 그 사람이 전한 말씀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러한 의심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빨리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붓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내가 전과자라고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 시작인 1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 첫 인사를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 안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울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시작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현재 있는 이 불안함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어떤 변명의 말로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 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그 마음에 어떠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동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 마음으로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언젠가는 저 감이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대기 들고 그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달려있는 그 감나무를 후리쳐가지고 그 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현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그 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문제들을 일어날 때마다 동일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면서 그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울은 이것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나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능동적으로 여러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재벌집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뭐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날 거야,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재벌집 딸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치 내가 다 선택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 신앙의 주체가 다 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함이라는 것이죠. 곧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귀중한 분들, 그러한 VIP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앙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VIP,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면 교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 가지고 어떻게 만들 그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물건이 나를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해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그렇게 거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슨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 같은 존재까지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정말 세상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까지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의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직분과 직책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서도 아니고 무슨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조건 갖춰서 그런 자격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무시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대답하시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아주 중요한 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속량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 있잖아요. 노예가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을 죄의 값을 치르고 이제는 자유케 해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경찰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뒤에서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의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치 내 이 속 안에 바위덩어리같이 큰 죄의 짐이 여기에 들어앉아가지고 해결되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죄의 돌이 다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과 해방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모든 짐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를 경험했는데 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책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내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용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로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바로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택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자예요.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4년 디즈니사에서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영화화해서 말레피센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어요. 이 영화에 이 마녀 역할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 역을 맡았는데 누가 맡았냐면 누구예요?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이 영화의 마녀 역을 맡았습니다. 좀 착한 마녀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연말에 시상식 때에 어린이들이 뽑은 최고의 마녀상을 이 안젤리나 졸리가 받게 됐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시상대에 오르면 시상 소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영화로 인해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수상을 받고 나서 수상 소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왕따를 당하고 불같은 성격에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과 다른 나의 성격이 남과 다른 나만의 개성이며 남과 다르다는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남과 달라져야 하고 또한 다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남들과 다른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남과 비슷해야 하고 비슷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상소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세상이 빨간색이면 나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세상이 파란색이면 나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된 그 기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받고 용서받고 구별된 자가 되었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현 시대는 다른 것이 경쟁력이고 다른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전혀 짜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인데 어둠에 들어갔는데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키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